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빨갛고 둥그런 어떤 것, 아니면은 새콤하고 달콤한 과일. 그러면 자동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토요타 시엔나. 여러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제가 제일 꿈꾸는 람보르기니.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예쁘고 그리고 날씬하고 워킹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도 모델이지요. 근데 모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예뻤는지 그리고 날씬했는지 워킹을 잘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헌신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헌신주일을 맞이하여 이 여인을, 이 모델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 기록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첫 번째로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39절이요.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9절이요. 자,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창녀라든지 아니면 기생이라든지 음란한 여자를 뜻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가 예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고 저 손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자기 몸을 만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혼자 중얼거렸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러면 죄인이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실은 이 여인과 똑같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요,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가난이잖아요. 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간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세상도 사랑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자,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놀랍고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다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난 후에 남는 나머지 그 찌꺼기가 바로 배설물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직할 수 없고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찌꺼기고 나머지고 배설물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변질되고, 그리고 퇴색이 되고, 그리고 오염이 되고, 나중에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을 잘 쓰고 계십니까? 없어서 못 쓰고 계시지요.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 그 돈을 한번 냄새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코에다 대고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요 그렇게 고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돈 냄새 나고 약간 다른 냄새가 날 뿐이었습니다. 새 돈이면 더 냄새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애착을 갖는 겁니다. 정말 배설물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런 악취를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아마 누가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매력적이고요. 돈은 냄새도 좋고요. 돈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부자니까 특실을 큰 방을 빌려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죠. 마지막이니까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할아버지가 누워서 가족을 체크하는 겁니다. 큰 아들 왔냐? 예. 작은 아들 왔냐? 예. 큰 딸 왔냐? 예. 작은 딸도 왔냐? 예. 손자는 왔냐? 예. 손녀는 왔냐? 예. 모든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다 오면 가게는 누가 지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애착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그 은혜를 맛보지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초청까지 했어요. 대접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과 접촉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니까요. 죄인인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발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그 보혈 피로 그 여자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죄인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왔기에 그 보혈을 의지했기에 예수님 말을 붙었기에 그 여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니네가 건강하냐? 너 의사 필요 없어. 네가 병들었니? 네가 상처 입었니? 네 마음이 아프니? 괴로우니? 그런 의사가 필요하겠다. 너희가 의인이니? 그럼 내가 필요 없지. 너희가 죄인이지. 너희가 연약하지. 너희가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죄인만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죄인만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죄가 씻음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탕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기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또 하나는 자기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따름입니다. 죄인이라고요. 그러고 마침내 자신이 정죄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라면,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쓰러졌다면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께 나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은 의인이 할 수 없는, 오직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인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시몬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판단도 옳았습니다. 이론이 빠삭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좀 더 보실까요? 44절부터 46절이요. 자,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46절까지요.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말은 있었지만 삶이 없잖아요. 지식은 있었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있었지만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달랐습니다. 놀라운 건요, 36절부터 50절까지가 이 이야기인데요, 여자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죠? 삶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받았습니다.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섬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뭐죠? 삶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 설거지 당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으로 나눠서요, 저희 교육자들도 한 팀을 맡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설거지는 굉장히 하기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앞에서 나오는 그릇들을 거의 다 치워놓으십니다. 다 깨끗이 설거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마지막 그릇들만 몇 개 찍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은 말이 없으세요. 삶으로 보여주실 분입니다. 전 그분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의 향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인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죠? 나였어요. 끝까지 나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종입니다.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종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이 여인 사이에 놀라운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요. 너는 내가 왔을 때에 내 발에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 볼에 입을 맞추어 주지도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가 왔는데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고 내 볼에 입을 맞춰주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종인 것처럼 시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과 동등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지나니까 예수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 근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을 때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요,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에서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발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끝났습니다. 종에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던,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던 결국 누구를 섬기기 위한 거죠? 주인인 자기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종에게는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모든 하는 일들은 주인을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아멘. 이 여자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면, 내가 삶의 중심이면 우리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를 모델로 삼아 섬기고 싶다면,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자녀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전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누굴 먼저요? 남을 먼저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명한 무명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무명했습니다. 한번 계속 보실까요? 12절, 13절이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여자가 향유 억갑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향기가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이 여자의 일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여자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 여자를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영원히 유명하잖아요. 이 여자는 유명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 무명했습니다. 무명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나사로의 누이라고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와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입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헌신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섬김의 길을 갈 때에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과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그 존귀와 영광 권세의 자리에 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그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무명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날이자 주님을 위한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이 우리의 모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라도 우리가 맡아서 일평생 내가 그렇게 섬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16년 올 한 해만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향기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릴 때,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릴 때,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릴 때 우리의 향기가 이 교회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우리의 일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유명한 무명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역 헌신 지원서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이거